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드시죠? 이 더위가 막 좋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언제쯤 지나갈까? 8월까지 가겠죠. 8월 무더위, 그 습한 무더위 다 지나가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더우면 싫습니다. 저도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더우면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 뜨거운 태양빛과 또 그 좀 전에 장마, 그 폭우, 온 땅을 가득 채울 것 같은 그 폭우가 필요한 거죠. 농부들에게는 이 비가 필요합니다. 농부들에게는 이 뜨거운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과 비를 통해서 곡식과 열매가 비로소 열매가 꽉 차고 연글거든요. 이때 꽉 채워지죠. 그래서 무더위와 장마는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사실 농부들도 힘들죠. 농부들도 힘든데 우리들 다 힘든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태양과 그리고 비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땅에서 먹을 음식이 나지 않고요. 마실 물도 없어져서 큰일 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비가 안 내렸다는 전자에 다른 나라에 그 음식과 물을 사려고 수입을 하겠죠. 요즘에 반도체 호황이어서 엄청나게 수출 수익이 너무나 높다고 하는데 아마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반도체로 벌었던 그 돈 쌀 사는데 다 써야 되고 물 사는데 다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3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반대로 짙은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는 거예요. 가득 하늘을 덮어서 하루 종일 흐린 날 아니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3년만 지속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집이 없어질 거예요. 살 집이 없어지고요. 먹을 음식도 부족할 겁니다. 영양분이 부족한 열매와 곡식들이 맺혀지겠죠. 그래서 이재민들이 많아지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많아지고 더불어서 태양빛을 못 보면요. 급격하게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3년만 그렇게 되면 3년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태양과 비가 당연해지지 않으면은 당연한 순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인류는 멸종합니다. 안 당연해지면 멸종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조금씩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시대에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되었고 그게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 피부에 와닿죠. 이렇게 비가 오나? 이렇게 더운가? 이렇게 추워? 이런 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짧으면 30년 남지 않았고요. 길어도 5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 안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당연한 것도 없어지고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없어지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6년의 지금 여름이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하십시오. 제일 시원한 여름입니다. 가장 살만했던 여름입니다. 그래 오늘 감사하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때
살아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지금처럼 태양빛이 이렇게 강해지면 어떡할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할까? 음식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는 생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거리를 준다. 신이, 초월자이신 신이 저 벌레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큰 동물들 고래에 이르기까지 내가 먹거리를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크신 분께서 그 작은 자의 먹거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29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만드시고 내가 먹거리 줄 거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먹거리 챙겨주시고 다 종류에 맞게 먹을 것들 챙겨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린이 청소년들 또 노인분들 중에서 아직도 식사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먹을 걱정 정말 많이 줄어든 시대를 삽니다. 하루 세끼 뭐 먹을까봐 못 먹을까봐 걱정하는 시대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대신에 그와 함께 감사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밥 세끼 쉽게 먹으니까요 음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앞에 차려진 게 너무 쉽거든요. 배달의 민족 시키면 되거든요. 마트 가서 먹을 거 사면 되거든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없어서 못 구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음식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 청소년들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요. 그죠? 우리 애기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안 먹잖아. 그 귀한 줄 몰라요. 그래 안 먹고 그냥 버려요. 너무 쉽게.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죠. 어른들도 똑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안 남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 생각하면은 그냥 버려요. 우리 중에 쌀 만드시는 분 계십니까? 스스로 나는 쌀을 만든다. 우리 중에 소 키우는 분, 소는 누가 키우나? 돼지 키우는 분, 닭 키우는 분, 스스로 내가 먹을 거리 채소 다 키운다. 채소 키우는 분 저기 한 명. 거의 없죠. 우리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아서 그런 거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고 그렇게 그걸 생업으로 가지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그거 내가 월급 받아서 내 돈으로 사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사요. 쉽게 사요. 그 마트 가면 다 있잖아요. 그걸 뭘 내가 해요. 너무 쉬워요. 그게 너무 쉬워요. 근데요, 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왜냐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계속. 그게 농부들이 그게 수익이 잘 안 되는 게 점점 심해져요. 이게. 쌀을 재배하는 사람이 줄어들고요. 땅이 쌀을 내지 않으면 자연이 점점 더 황폐해져서 쌀을 내지 않으면 돈 많아도 쌀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가 옵니다. 쌀 못 살 때가 옵니다. 기후 위기, 그 다음 찾아오는 거 식량 위기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우리 10대들아, 너희들이 사는 세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 내 돈으로 내 돈 주고 사요. 쉽게 사요. 그렇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차려진 식탁이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식탁이요. 지금이 제일 풍성할 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남기지 마세요. 먹을 만큼만 드시고 남기지 마세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 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결정하시면, 세대가 점점 죄악으로 관영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당겨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굶습니다. 아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니면 3년 동안 비만 내리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3년 가지 않아도 돼요. 1년만, 단 1년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다 굶습니다. 단 1년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면, 단 1년만이라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식사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내 앞까지 온 거예요. 농부와 어부와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유통업자들과, 그리고 그 중간에 가공업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물론 돈을 지불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돈을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만큼 그들이 노동을 한 거예요. 나 한 명을 위해서 수제 소세지를 만든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단가가 비싸져요. 네, 많은 사람들 대량으로 같이 일하면서 그 단가를 확 낮춰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 한 분 한 분들 월급 내면서 그 밥을 얻고 고기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의 혜택을 받아요. 내가 돈 지불해서 이거 사는 거야.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게, 나는 너한테 돈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그거 얻는 게 당연해. 너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데, 그래도 지불하면서 감사합니다, 말치레로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공동체성이 흐려져요.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은연중에 이 생각하죠. 돈으로 한 거야. 돈으로 다 해결돼.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되고 돈으로 해결돼. 돈이 신이 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의 초점은 하나, 돈이에요. 돈, 네가 나한테 있어서 너무 감사해. 돈 너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인격적 대상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일꾼들,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갑니다. 이 정신이 병들어가서 망해갑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시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예의 없고 함부로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깔보고 얕보고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위험하죠?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혹시? 교회에서는 되게 이렇게 나는 착해요. 혹시 학교 가서 야 이리 와봐 이런가요? 선생님 뭐 좀 제대로 해봐요 막 이런가요, 혹시? 그러면 안 됩니다. 위기의식이 느껴지죠? 너무나 심각하죠. 드라마도 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방법이 안 보여요, 방법이. 근데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은, 그 책임은요, 부모한테 있어요. 누구보다 부모한테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못해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애들, 학생들 가르쳐야 되죠. 지식 전달해야 되지. 근데 거기에다가 학교에 잡무들 굉장히 많지. 애들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한 번 오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요? 그냥 보조수단이에요. 교회 학교도 보조수단이고 공교육도 보조수단이고요. 학원은 더더욱 더 보조수단이고요. 가장 핵심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그리고 그 가정교육 가장 실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요.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 먹는 그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의범절을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이 밥상머리 교육이 거의 사라졌어요. 일단 밥 자체를 같이 먹질 않아. 아이들하고. 부모가 아이들하고 밥 자체를 같이 먹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애들을 앉혀놓고서 도덕책 펴놓고 교육시킬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요. 의미 없어요. 그거 안 돼요. 밥 먹을 때 교육이 돼요. 부모가 먼저 식사할 때 두 손을 모으십시오. 다 엄마 아빠가 되시잖아요. 부모가 먼저, 아빠가 먼저, 엄마가 먼저 밥상 놓고서 두 손 모으고 감사기도 드리십시오. 애들한테 감사해야지 말로 가르치지 말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애들 말로 가르친다고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 배우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먼저 이 평범한 밥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같이 감사하게 돼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밥상머리 교육을 매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매일 하루 3끼 중에 한 번은 꼭 엄마 아빠 자녀들 앉혀놓고 밥 같이 먹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는 먼저 뭐 한다? 밥 차려놨으면은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게 한 그들을 축복해 주시라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릴 때 지금 이 시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나이 들수록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될수록 저녁에 같이 밥 먹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그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생 때까지도 최대한, 중학생 고등학생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그래도 2번 3번이라도 저녁 식사 같이 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애들이 이제 20대가 됐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직장이 됐어요. 그러면 더 만날 시간 부족할 텐데 출가하기 전까지는, 독립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무조건 밥 같이 먹어야 돼요. 그때까지 교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것에, 세상 말로는 하찮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어른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화면을 다 끄세요. 밥 먹을 때 화면 켜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TV든 다 끄세요. 스크린 쳐다보지 말고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밥 먹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화면 쳐다보지 말고 사람 보세요.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그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걸 쳐다보고 들으세요. 그게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를 말로 가르쳐서 안 된다니까요. 밥 먹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고 내 형제자매가 너무 소중하고 이 가족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거지라고 느끼지. 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백날 말해봐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 너무 스마트폰을 존중하고 태블릿을 너무 존중해요. 나의 사랑하는 태블릿, 나의 사랑하는 휴대폰.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밥상에서 그게 제일 잘 되거든요. 밥 먹으면서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제가 밥 먹고 나면은 종종, 매일 같진 아닌데요, 종종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밥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어른이 먼저 이거 표현해야 돼요. 밥 차려준 분한테, 밥을 준비해준 사람한테 고맙다란 얘기 꼭 하세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엄마한테 얘기해볼까요? 엄마 바라보면서 고마워요 얘기해봐요. 시작. 네. 우리 남편들이 주로 밥하는, 아무튼 밥하는 사람한테 옆에 쳐다보고 밥해줘서 고마워요. 시작. 밥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밥 잘 먹었어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 평범한 감사가 나를 지켜요. 이 평범한 감사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지켜줘요. 이 평범한 감사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준다고요.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냥 스며들어요. 아이들은 그 시간에 우리가 소중하구나라고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가슴에 새겨져요. 소중하다는 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아도 그 가슴에, 그 영혼에 새겨진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밥상에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감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새겨진다고요. 아이 때부터, 말 통할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10년 넘게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랑 밥 같이 안 먹고, 부모들이 아이 앞에 놓고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니까 존중을 배우지 않죠. 사랑을 배우지 못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건데 그거 귀찮아서. 그 귀찮은 걸 해내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화이팅! 우리 서로에게 엄마 아빠도 화이팅! 서로 쳐다보면서 화이팅! 화이팅! 그거 해내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래서 사실 밥상머리 교육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한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가끔 우리 엄마 아빠가 핸드폰 쳐다보고 밥 먹는데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 밥상머리 교육, 아빠 밥상머리 교육 얘기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그때 오래가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는다고요. 성경을 보면요, 밥 먹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 하나님께서 먹거리 얘기부터 시작하셔. 1장에, 창세기 1장에 내가 너에게 먹거리로 주노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니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겠지 이러지 않고 내가 이걸 너에게 먹거리로 주노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것도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에 가시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재밌죠? 근데 처음과 끝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제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물은 그 이웃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이웃들과, 제사장과 주변 이웃들과. 어느 날 그 동네 가장 부자인 한 사람이,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부자는 큰 거 드릴 거 아니에요. 보통 부자니까 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리고 나면요, 그날은 온 동네 잔칫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를 드십니까? 실제로 안 드시지. 그냥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고 나머지 그 마시는 소는 온 동네 사람 불러다 모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과 화목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성만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우리를 구원한 그 살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 평범한 식사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신약도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 처음 교회 사람들요 모이면 맨날 먹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빵을 떼고 교제하고 나오죠? 계속 먹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먹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 영적인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해 놓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평범한 반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어떤 뭐 교회 와서 예배당에 꼭 예배 드려야가 아니라 그냥 매일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사랑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고 영적인 자리고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그 평범한 식사 시간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가끔씩 하잖아요. 가끔 하시죠? 그래도 가끔 하시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근데 삶의 변화는요 역시 은혜로 돼요. 근데 그 은혜와 함께 더불어서 삶의 변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핵심 요소는 반복입니다. 훈련의 핵심 요소는 반복이에요. 운동선수들, 우리 운동선수가 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자매, 운동은 반복이에요. 그죠? 똑같은 동작 반복하는 그게 훈련이죠. 그죠? 군대 얼마 전에 군복을 입은 우리 형제 군대 가면요 똑같은 거 반복해요. 그죠? 기는 거를 반복해요. 총 쏘는 걸 반복해요. 뛰는 걸 반복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반복되는 거죠. 그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나한테 익숙해지면은 그게 나한테 수입이 돼요. 엄마들도 똑같죠. 엄마들도 집안 살림하실 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서 숙달이 돼요. 그럼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매일 하루 세 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답게 훈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인 거예요. 복음적으로 산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 기초적인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3번 식탁에서 이 기초를 이 복음적인 삶을 반복할 때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설교로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전수, 설교는요 그냥 도움되는 거예요. 도움되는 거. 정리가 되고 기준을 잡는 것 뿐인 거지 실제적인 신앙의 전수는 밥 먹는 자리에 매일매일 그 시간에 돼요.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 그 시간에 돼요. 우리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극히 일부고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일주일에 많은 시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관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뭐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LG전자에서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이 회사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라는 게 궁금하셨다고 해요. 너무 궁금해서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뭐 한 사람 다 물어보고 다니기 좀 그렇고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점심 식사 시간에 구내 식당에 딱 앉아가지고 누가 기도하고 밥 먹나 이걸 한번 살펴봤대요. 누가 예수님 있지? 우리 팀에 누가 있지? 우리 부서에 누가 있지? 한번 이렇게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큰 구내 식당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찬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못 찾았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든가? 그 생각했는데 근데 그 회사에도 신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모임 가는 신우회가 있었는데 신우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대요. 갔는데 큰 홀에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신우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죠. 이 젊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청년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뭐지?
그리스도인이 식사 때 감사기도하는 거 뭐 거창한 행동 아닙니다. 이게 뭐 특별한 행동도 아니고요. 엄청 거룩한 행동도 아니에요. 뭐 이게 저는 엄청 티난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정말 개인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아주 쉬운 연습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밥 앞에 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도 오늘 식사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평범한 감사, 축복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흐려져가는 이 시대에 그냥 복음적인 삶을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짧은 연습이에요. 연습. 이걸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되지? 하루에 그 평범한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평범한 그 축복이, 그 짧은 축복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적용점도 잘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그 식탁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기독교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잖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 있다고요. 우리 식탁에. 우리 학생들도 하고 있나요? 해보세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같이 밥 먹는 친구들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우리 선생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죠. 가족만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학교, 내 일터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우리여야죠. 우리. 그죠? 이게 아주 작은 연습이고 시작이에요. 그 관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편 136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이 25절과 26절이 이어지는 걸 보면요, 저는 좀 질문이 들더라고요. 조금 안 어울리는데? 먹거리 주시는 분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9절쯤에 보면은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서 26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25절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하고 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하고 마무리를 줬을까? 이게 왜 그랬지? 라고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평범한 식탁 자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자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멀리 있지 않다. 거기다 거기. 매일매일 네가 밥 먹는 그 자리 거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식탁의 그 자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축복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시작 가족들이 가정이 매일 저녁 식사 시간 자리마다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식탁,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수고한 여러 사람들,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멀리 있는 저기 농부와 어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유통업자들,
함께 사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복음적인 삶이 가까이 있는 삶이 되기를,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르시고 먹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감사합니다. 그 식탁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과 땀과 눈물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돈을 지불해도 그것에 넘치는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인데,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태양과 비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더위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시아 가족들의 모든 가정이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